이제 전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될 것과 함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또 그거 새 예루살렘 성의 광담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인 이제 계시록 22장에서는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으로 충만함과 더불어서 또한 이런 묘사들은 완성된 교회 새 예루살렘 곧 복락원, 즉 새 에덴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새 에덴, 새로운 에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었을 때 그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고 이 복락원, 낙원이 회복된, 완전히 그 에덴이 회복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올 것인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고 모든 비밀을 하나님이 다 알려줬는데도 이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땅에 속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과 더불어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아멘 주세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라죠.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런 뜻인데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치는 것이 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나오는 모습을 다시 한번 천사가 보여주는데, 이 요한에게 그 보여줄 때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확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2장 에덴에서 이 강물이 흘러서 모든 동산을 아주 풍성하게 생명력이 넘치도록 적셨던 것처럼, 또 에스겔서 47장에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전 세계를 이렇게 덮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특별히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에 이 과실이 12과실이 달마다 이렇게 맺히는, 그러면서도 그 생명나무의 잎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새 에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는 이제는 생명력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세기 2장에 보면 3장에까지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됨으로 완전히 타락하되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절대 주권자와 절대자이신 하나님부터 떨어져서 상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 그것을 인해서 저주가 왔죠. 저주가 온 인류에게 그 사망과 이 죄라는 이 저주가 이 인간들에게 다 덮어버렸지만 다시 그것이 완전히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통치권까지도 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더불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등불이나 이런 햇빛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면 친히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미래에 되어질 이제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 교회가 완성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이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오늘도 찬송을 불렀지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즉 교회 안에서 시온성에서 뭐가 내려와요? 말씀이.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성소 안에 보좌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러고 예수님이 21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니라 라고 했듯이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된다. 이 말씀은 성전으로부터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모든 생명력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포된 이 말씀이 부족하지만 저 같은 종목을 통해서도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강물을 먹을 때 이 생명수 강이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고 보혈의 강물이죠.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고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리고 십자가에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속히 되어질 일들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천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선지자들을 다 보내셨고 이제 마지막 때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 보여줬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제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지 사도 요한은요 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준 이 모든 이 환상들을 보는 가운데 그 천사에게 예배 경배하려고 딱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하면서 나도 너희들과 함께 이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 열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비밀이 다 열어져 있다. 오늘날 보세요. 모든 구속사가 다 열려져 있어요. 계시록까지 다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 열방 위에 다 이제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속히 오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때가 너무 가깝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모든 예언의 말씀, 이제 심판의 메시지까지도 대접제한까지도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아버지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믿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는 거예요. 그러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도 없이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모든 구속의 경륜을 다 성취 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피를 우리를 구원하는 값으로 다 주시기까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인생들에게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속히 올 것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다시 한번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시면서 야훼 하나님으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다 성취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의를 행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결국에는 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 자체가 절대로부터 떨어져 나가니 존재적으로 제 본질까지 이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가운데 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회개하는 자, 보혈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는 건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온 인류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만이 복이 있도다. 이런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만한 자는 누구냐? 거룩한 신부들, 주님의 신부가 된 교회들, 성도들. 이런 자들은 누구냐? 날마다 이 죄를 성령이 계시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고 했듯이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 할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덩어리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에 가깝게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만이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되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 두루마리가 깨끗하게 빨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가 정말로 어떤 죄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의를 가지고 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로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매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보혈의 피로 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흠이 없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든 줄 따라가는 자들이고 헐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고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손이 깨끗하게 되고 오직 뜻을 하나님께만 두고 입술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누구냐? 날마다 보혈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빠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 에덴과 같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또 더 나아가서 통치권도 만물의 통치권도 회복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생명수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영원한 나라, 거기에는 저주가 전혀 없고 이제는 생명력이 넘치는 정말로 복된 그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개들과 점수가서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이러한 악한 자들은 절대 그 성에 있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예수는 이 교회들을 위하여 이미 계속 사자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 다음에 자손이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다윗을 있게 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이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약속대로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영원한 왕, 너를 영원한 왕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윗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면서 당신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당신 직접 말씀하시면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제는 새로운 이러한 이제 시대요 새로운 영원한 나라의 그 새벽별, 큰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다시 한번 오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라. 그러니까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누구든지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값없이 받으라. 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요한이 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말씀에 아무것도 첨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기록한 이 말씀이지만은 이거는 신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거나 이 약속된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가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제 계시록 20일함을 통해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구속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며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정말로 끊임없이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보혈의 피로 우리 자신을 씻어내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10처녀의 비교에서 5처녀만 들림을 받는다고 했듯이 바울 사도가 이제는 마지막 나팔소리로 호련이 다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랩처 휴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되고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복 있는 자라고 바울 사도는 요한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어디다 두고 신앙생활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로 그 예수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사함을 향해 자라가고
변화 영생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죄인 계시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에 헛된 영광 구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철저하게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기에 자비로우시고 은혜